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중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2절 말씀에서 이제 1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2절 말씀에 있어요. 2절 말씀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 내용에서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이제 완료이면서도 분사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쏟아 부어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행위로서 이제 발을 씻기는 모습, 그래서 제자들을 씻기시죠.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후에 걸친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이제 수건을 통이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행동은 성소를 향해 가는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발을 씻기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도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하시는 일보다 이제 그 이후에 있어서 죽음 이후의 일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연속성을 두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1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4절 말씀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이 모습은 당시의 전형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인 건데 여기에 쓰인 단어 중에 옷이라는 단어가 히마티온이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복수명사로 쓰고 있어요. 요한이 이 단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이 옷이 많이 입으셨기 때문에 복수로 썼을 것인가?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분명히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 단어를 쓴 곳이 있어요. 그 단어를 우리가 그곳을 찾아보면 이 히마티온을 쓴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제 찢어갔잖아요. 여기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옷을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이 되시기 위해서 벗으셨던 이 옷과 십자가에서 벗겨지신 옷이 똑같은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하는 게 뭐겠어요? 씻기신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것을 의도하고 쓴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겉옷을 벗고 해서 이 벗다라는 것도 티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목숨을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세례하는 사건이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족식 사건, 발을 씻기는 사건이 죽음으로써 당신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발 씻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12절에 말씀하시죠. 네, 당연히 지금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야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말씀부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자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없는 행위, 예수님이 없는 봉사,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섬김이 많기 때문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냥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냥 행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선생과 주로서 명령을 하고 계신 건데, 이 선생과 주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으로서 최고 권위를 가진 주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면서 권위자의 위치에서 내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은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발 씻겼으니까 우리도 발을 씻기자 이런 의미로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낸 자, 즉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엄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받은 자인지를 아셔야 되는 구절로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놀라운 존재냐 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함께 생각해 보면은 이 보냄받은 자는 발을 씻기는 자로서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이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중하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하고 일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확보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단지 쉽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섬김, 무슨 선교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볼 수 있는 자로서 나의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우리 내면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것들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보내신 자, 그게 우리인데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떠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교회 초신자에게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에게나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영접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발을 씻기고 난 뒤에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발 씻기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뭐가 들어있냐? 십자가와 섬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발 씻는 것을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와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담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자기 부인으로 어때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두 아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시게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나라는 높은 자와 권세가 있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종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즉 십자가는 종으로서 섬겨야 하는 자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으뜸과 종의 역학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드러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불신자든 또 교회에서 초신자든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섬김을 보여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인정받으려는 모습만 있다면 그런 당신을 보고 누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을 영접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낮은 자고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써 내면이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상대방도 알아요. 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명도 뺄 수 없는 일이에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상대방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런데 다들 그분을 멀리합니다. 다들 그분의 내면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얘기하면서 저랑은 잘 안 맞다. 이런 분.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두고 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 너무 잘났어. 은사가 풍성하고 하니까 나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파벌로 나눠져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분쟁이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과 또 이 일을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형태로 설명하지 않고 냄새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냄새는 그 모양과 얼마나 구별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을 모양이 아닌 냄새로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보면, 그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전달돼야 됩니다. 향기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영접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뛰어나, 자기는 잘났어, 자기가 가진 어떤 영적 은사들은 많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때? 못 느낀다는 거예요.
향기를 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신자들 중에 열심히 한다고 자기 방식으로 섬기고 권면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뭘 했어요? 니네 마음대로 행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내 방식대로.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섬기고 권면하는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지금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열심을 품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신자가 할 일이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을 말하냐? 인품,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복음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데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줘라. 왜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인품과 자세, 모양, 이런 부분이 수준이 있으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수준적으로 미달이나 이거예요. 수준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 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어떤 삶인지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훨씬 쉽게 그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여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4장으로 올라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의 삶이 매우 비참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매도 수도 없이 맞고 태장으로 맞고 살소만까지 끊어질 정도로, 이건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려운 삶을 산 것이 바울이고 사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사도들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서슴없이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일까요? 그러한 삶이 발을 씻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종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 수 있다는 거. 왜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속성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하고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하고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 못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세상적 명예, 지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낼 때에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그런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걸로 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까지 할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잖아요. 거기 갔더니 뭐예요?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철학자들이 엄청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기 가서. 근데 마음에 사도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매일 가가지고 쟁론을 합니다. 쟁론을 같이. 네. 그러니까 의분으로 했지만 자신의 지적 능력을 보인 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날마다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변론하니까 철학자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라면 비꼬듯이 대하였을 뿐 어떤 영적인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지적인 능력 이러한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안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부유한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섬기겠다고 우리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이 사람 마음에 영향력을 주지 이런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아니랍니다. 잘 섬겨야 돼요.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어떤 권면이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어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향기로 전해지는 것이지 상대방이 듣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오히려 악취가 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발을 씻기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의미는 그겁니다. 사도란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보냄 받았을 때 그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당연히 기억했겠죠. 근데 더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도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이 말씀은 겸손의 옷을 입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옷 히마티온을 기억했을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히마티온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 거라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할 때 하는 겁니다. 동일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기실 때 서로라고 했습니다. 높낮임이 없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삶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사는 삶이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을 불신자들이 영접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나의 방법, 나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또 사도가 보여줬던 나를 본받는 자란 이러한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발 씻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